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내체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것을 안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러서 위협하죠.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그때 이 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이건 우리가 대답할 일이 아닙니다. 예,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 뜻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3장 16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죠. 마치 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만일 그렇다면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이 그렇게 우리를 불목 가운데 던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뜻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이들이 한 말을 아마 깊이 마음에 새겨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불에 던지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차단하듯이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군인들을 뽑았고요. 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고요. 그리고 그들을 결박해서 불 속에 던졌습니다. 완벽하게 심판했습니다. 아마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실까? 24절에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놀라서 일어났다. 놀라 급히 일어났다. 이 말의 뜻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불 속에 던져놓고 유리문을 통해서 그들과 그리고 그 불 속을 자세히 살피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이 섬기는 신이 내려와서 그들을 건져낼지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그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들을 건져내실까를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죠. 뭔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말하죠. 우리가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신하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에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25절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은 똑같이 결박이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화덕 안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말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자란 그런 말이 자주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낸 일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사자를 성부, 성자, 성령의 성자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자께서 등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말한 대로 신의 아들, 그러니까 더 직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불 속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셨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왕은 놀라서 화덕 가까이 가서 소리쳤죠.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여러분, 그들이 나왔을 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했습니다.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불 속에 넣었지만 불은 그들을 해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왕이 그것을 보고 놀랐겠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자기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경배하라고 하니 왕이 자기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했다고 찬양합니다. 이 말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위에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계시는 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또 명령하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지 말라. 그런 자들은 몸을 쪼개고 집을 걸음토로 삼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안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공적으로 선언하고 자유를 준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해서도 안 됩니다. 경솔히 말하지 말라. 그런 자들은 몸을 쪼갤 것이고 집을 걸음터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세 사람은 그 지방에서 더 높아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 사람이 했던 이야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목을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땅에 고통받고 박해받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한한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게 해준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마카비 시대, 정말 신앙의 위기, 유대 나라가 말살될 그런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용기를 줘서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든 불의와 악을 이기도록 해준 말씀입니다. 이 마카비 시대 유대 사람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붙여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불못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고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주후 165년경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는 유대 종교를 말살하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돼지뿔이 피를 뿌리고 모든 유대인에게 그곳에 와서 절하라고 했습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도록 했던 것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로 다니엘의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힘을 얻고 우상을 거부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카비를 통해서 유대 나라의 독립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한 나라를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 시대에 살 때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굳굳하게 신앙을 지켜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신앙이 우리 민족을 그 위기에서 건져냈던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박해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도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겨내고 인내하며 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지 말라. 그런 자들은 몸을 쪼개고 집을 걸음터로 삼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독재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간접적으로 독재자를 향해서 하나님께 경솔히 하지 마라. 하나님 배반하지 마라. 하나님 거역하지 말라. 그런 자들의 몸을 쪼갤 것이고 집을 걸음터로 삼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한 말씀이 많은 박해받는 성도들을 살려냈고 신앙을 지키게 했고 그리고 승리하게 해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 보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일터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사회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목사님이 한 가정에 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집에 식구가 몇이죠? 그럴 때 그 가장이 대답하기를 우리 식구는 4시고요. 식사를 함께하는 식구는 3사람입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물었다고 합니다. 왜 식구는 4인데 밥은 3사람이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예, 우리 집에 3식구, 우리 내외와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담대하십시다. 어떤 악에도 굴복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하나님 편에 살아가십시다. 불못불 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 가십니다. 주님 손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불무불 가운데도 그 고난 받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성령의 음성 듣고 권고 듣고 위로 들으면서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받고 핍박받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고 혹 건져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또 슬픔과 외로움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